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줘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향한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을 입은 주는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하시고 또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께 주고 받고 이러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보면은 먼저 18절, 11장 18절부터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아나돗 사람들, 즉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입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레미야가 모르게.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네, 예레미야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귀띔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것을 자기가 보리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반응하셔서 그 아나돗 사람들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나돗 사람들을 예레미야 보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벌하시겠다. 그들을 칼로 다 죽게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한 벌이고 또한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한 자들을 그 즉시 즉결 판결하시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종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결 판결하는 것,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을 하시고 계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고 그들이 오히려 뿌리 내리게끔 하십니까?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자들이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깝지만 마음은 멀다. 즉 주님을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심지어 주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4절에 보면은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이 땅 주민이라는 거죠.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에 나오는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할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악한 자들은 바로 아나돗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아나돗 사람들이 여기서 그들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옵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악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11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2장 이 3절에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즉 둘 다 양을 잡으려고 예레미야를 양을 잡듯이 잡으려고 했다. 아나돗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질문하기를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을 놔두시고 뿌리 내리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러는데 그들을 보시고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고 구별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예레미야를 양 잡듯이 하는 사람들을 이라고 했는데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악인들을 양을 잡듯이 잡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나돗 사람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왜 악인들이 벌받지 아니합니까? 그 대상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바로 나오는 게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그게 그라는 게 예레미야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아나돗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계속 지속됩니까?
이들 때문에 온 땅이, 온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아나돗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벌하소서. 이들 때문에 온 땅이 다 슬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12장 1절부터 예레미야가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삽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바로 그 전에 아나돗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거를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답하시기를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들을 칼에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즉각적인 예레미야가 자기를 이렇게 숨어서 몰래 이제 음험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곧 즉각 그들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왜 그들을 놔두십니까? 이렇게 묻죠. 즉 하나님께서 그 질문의 답을 미리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그러한 답을 주셨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의 목숨을 물론 위협한다고 하지만 그 아나돗 전체를 다 칼로 쓸어버리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아주 어떻게 보면 이 그들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그러한 벌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왜 놔두시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벌하신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리고 벌하실 때는 정말 가차 없이 그 심판이 무섭게 내려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답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질문의 힘이 약해져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잘되고 그들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뿌리 내리도록 하십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해하려는 자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 스케일은, 그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걸 이미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을 놔두십니까? 뿌리 내리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내가 이미 보여줬지 않냐. 너를 해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참혹하게 벌한다는 것을. 그래서 악인을 놔둔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보행자와 걷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하고 같이 경주하겠냐? 네가 편안한 땅에서 이렇게 힘들다면 요단 강물이 넘칠 때, 홍수가 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즉 이 말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에게 왜 악인들이 이렇게 놔두시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벌하시고 그리고 혹독하게 징계하신다. 때가 되면은 그걸 갖다가 미리 보여주셨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의 질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요? 죄된 세상이니까. 그거는 말씀을 직접 안 하셨지만은 이 죄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이렇게 악인이 있고 그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큰 심판도 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큰 심판을 하려면 악이 더 번성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악함이 그 정도를 채울 때, 그 꽉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양을 채울 때 그때 심판이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사람도 숫자가 다 찰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악이 꽉 차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상시에 그러한 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이 다 차서 그 악을 심판하러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실 때 그 참담함과 거기에 함께 동반되는 악은, 즉 여기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도 나쁘다, 저 사람들이 잔인하다 그러는데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휩쓸기 위해서 다가오는 잔인함과 참혹함은 그러한 아나돗 사람들의 악과 잔인함과 참혹함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러한 아나돗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한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더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큰 악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홍수입니다. 그게 달리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데, 지금 악이 만연한 세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이런 소리를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실 때는 그거에 몇 배, 몇십 배에 달하는 악과 심판과 끔찍함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네가 견디겠느냐? 그러한 악함과 끔찍함과 심판을 보고 그걸 뜻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말인즉슨 첫째, 온 세상은 다 죄로 망가지고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5절 다음에, 즉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어찌하겠느냐, 그런 다음에 6절에 바로 그 뒤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고 심지어 너희 집도, 예레미야 너희 집도, 너희 아비의 집과 내 형제들도 다 똑같이 타락했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크게 외치고 속이고 그런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했다. 이 세상이 옛날처럼 좋지 않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착하고 그리고 제대로 됐고 이랬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온 세상의 타락함을 직시하고 심지어 내 가족도 다 타락한 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왜요? 당연히 세상은 타락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세상이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섭게. 그거를 알기에 그때는 더 큰 악과 더 큰 그러한 무서움이 임할 텐데 어떻게 보면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더 큰 그런 악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무서움으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레미야가 왜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냐고 왜 악인들을 놔두냐고 그러는데 그 악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그 아픔 또는 황무지로 변한 포도원의 아픔을 얘기하십니다. 포도원이 있었는데 근데 나쁜 사람들이 나쁜 목자들이라고 하죠. 즉 이스라엘의 그 악한 리더들이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 이들이 타락한 자들이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렇게 잘못 인도받은 백성들의 아픔 그리고 그걸 보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만든 자들을 하나님이 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삼키게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이렇게 심판을 가져오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슬픔, 그 포도원이 황무지로 변한 그 슬픔과 그렇게 황무지로 변함을 당한 사람들의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경우 아나돗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칼로 삼키게 하고 그리고 악인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심판, 그것도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황무지로 변한 포도밭에 보면서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예레미야의 질문의 답이에요. 첫 번째 예레미야의 질문은 뭐였죠? 하나님, 왜 이렇게 당신은 악한 자들을 놔두시고 잘 살게 하시고 그들이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죠. 그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때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심판을 무시무시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은 그렇게 뿌리를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답은, 온 세상이 다 타락했는데 너는 그 타락한 세상, 모든 타락한 인간, 그걸 알지 못하냐? 그 사회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왜 악인이 있냐, 이딴 소리를 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악으로 악을 심판하실 때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즉, 이 세상이 죄로 망가지고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악을 써서 이러한 악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너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답은,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의 큰 슬픔이 있다. 마치 예레미야, 네가 이 백성을 보고 슬프다 하면서 울었던 것처럼 나는 그것보다 더 슬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기에 이 악한 자들을, 모든 세상 사람 다 악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그들이 악이 찰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17절에 다시금 분명히 밝히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건 또는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다 뽑아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뽑아낸 다음에 그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심으시겠다, 다시 그들의 기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 하지만은 심판은 분명히 하신다. 네.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도를 늦추거나 느슨하게 하거나 하나님 자신의 법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하시면서 그 와중에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이 세상을 보며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악인들과 그들이 활개치고 잘 되는 것,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것을 보며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화끈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즉 지금 곧 심판이 닥치고 무시무시한 환란이 닥칠 그걸 앞에 둔 그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네가 이런 질문을 하냐, 말과 같이 경주해야 되고 홍수가 넘치고 그럴 때는 너는 어떤 질문을 하겠냐. 즉 이 정도 악이 아니라 더 큰 악이 무시무시한 게 다가오는데 그건 네가 어떻게 답하겠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거는 온 세상이, 심지어 너의 집, 너의 아버지의 집, 너의 형제들도 다 타락했다, 다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게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 진리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놀라운 죄의 일이 일어나든지 누가 큰 죄를 졌다고 갑자기 놀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죄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한 거죠. 모든 선지자들이 한 거죠. 그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있다고 놀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한다고 놀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도 저희가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그 죄인들을 보며 그 죄인들에게 향한 공의와 또한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저희도 공의를 따르고 또한 동시에 그 공의로움을 따라 살면서 긍휼을 저희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그렇지만 거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 세상에서 저는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그렇지만 항상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죄와 악함 때문에 놀라지 말며 다만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